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느헤미야 9절에서 20절입니다. 광고에 잘못 나있습니다. 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러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군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여러분 영혼의 은혜가 되셨으면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 건축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 수많은 의사결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종종 살다 보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여러 번 있게 됩니다. 그때 왜 그랬던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한 경우입니다. 준비 없이 의사결정을 했다. 저는 요새 그 세종시 문제를 보면 참 좀 준비가 부족한 채 결정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지금도 참 어려운 문제가 됐다. 그 이유가 준비가 좀 부족한 채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준비 없이 결정을 하면 좀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정신과 육체가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과 육체가 피곤하면 판단력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 기운을 차리고 보면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통행을 위한 조서도 받아서 안전히 오게 되었고, 성벽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도 왕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가 2달간의 여행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같이 급했을 겁니다. 빨리 성벽을 건축하자. 한시라도 빨리 건축하자. 그러나 11절을 보게 되면 그는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그랬습니다. 그는 3일 동안 푹 쉬었어요. 2달 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3일간 푹 쉬고 기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곤할 때 뭘 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육이 피곤하시면 딴 거 하지 마시고 그저 이불 쓰고 주무시고 링겔 한 대 맞으시고 영육 간의 피곤을 먼저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을 푸른 다음에 뭔가 결정을 해야 한 박자 여유를 둬야 실패 없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3일간 푹 쉬고 기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벽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재료도 다 준비하고 왕의 허락도 받고 모든 게 벌써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도 그는 또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그는 준비하되 요란스럽게 준비하지 아니했어요. 나팔 불고 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거기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방백들도 느헤미야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몰랐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조용하고 신중하게 한 것입니다. 시작을 하되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크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용두삼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조용하고 신중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 결국은 그 일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는 준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3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1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대단히 실제적인 준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준비를 했다. 느헤미야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었다. Realistic faith. 실제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공상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상적이고 환상적이고 판타스틱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에서는 아무 준비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그런 공상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느헤미야는 돈키호테는 아니었다 그거예요. 그는 밤에 일어나서
짐승을 타고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갔습니다. 왜 나갔냐 하면 그는 성벽을 살펴보기 위해서예요.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문이 어떠한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가는 길이 어떠한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과연 진실로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과연 진실로 소화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공군 장교로 마쳤습니다. 1978년 공군 소위로 임관해서 1982년 공군 중위로 전역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4년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공군 장교는 원래 3년인데 1년간 연장을 하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아서 1년 연장해서 4년을 근무했어요. 4년간 장교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남은 게 있다면 뭔가 하면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장교들은 언제나 확인해라. 확인. 퇴근하기 전에 불 껐나 확인해라. 가스 껐나 확인해라. 전기 껐나 확인해라. 그리고 문을 닫고 퇴근하라. 그러니까 4년간 귀에 못 박이게 남은 단어가 뭔가 하면 확인입니다. 확인.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려면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갈 것인가, 성벽 재건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또 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얼마만한 사람이 동원되어야 할 것인가, 어느 길로 공사 차량이 출입하면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공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공상적인 믿음. 학생이요, 나는 서울대학 갈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까진 좋아. 그런데 아침에도 공부하네, 점심에도 공부하네, 저녁에도 공부하네, 밤에는 자. 그러면 그의 믿음은 돈키호테 믿음이고 그는 서울대학에 못 들어갑니다. 왜?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제적인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러므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포함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처음 목회 현장에 나올 때 신학교 졸업하고 나오면 다 눈동자 반짝반짝합니다. 나도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겠다. 나도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겠다. 그러나 몇 년 지나다 보면 그런 게 아니로구나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인 교회가 되려면 세계적인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 세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세계적인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세계적인 교육 행정을 해야 될 것이고, 교회 행정도 해야 될 것이고, 세계적인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지방적인 교육과 지방적인 선교와 지방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적인 준비는 대단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운 준비 없이 사실상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흥되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10,000명이 몰려왔다. 어디서 예배 드릴 겁니까? 10,000명이 몰려왔다. 어디다 차를 주차할 것입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킬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도 준비하고 또 주차장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맞는 거지, 부흥을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주셨더니 감당이 안 돼가지고 딴 데 다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해도 공상적인 믿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면으로 준비를 다 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의 벽을 세우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교회의 무너진 곳을 확인해야 된다. 무너진 곳을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평가와 준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가로 성공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참 대중 가수로 성공을 하고 싶다. 남진 나훈아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노래를 나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노래를 목이 터져
어쩌라 준비를 하고 음악도 연구를 하고 악기도 준비를 하고 그래야 나중에 될 거 아닙니까? 또 무대 그 무대에서 행하는 율동도 준비를 하고 그래야 남진 씨 정도 되고 나훈아 씨 정도 되는 것이지. 저는 나훈아를 참 좋아해요. 나훈아. 남진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훌륭한 가수가 되려면은 그만큼 준비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또 나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돼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정도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경영학도 공부하고 또 사람들 대인관계도 공부하고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기 원하면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왜 성공하는 준비를 했느냐?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을 하자, 함께 해보자 하는 동기부여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만 성벽 재건을 해야 된다는 독불장군식의 이상을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상을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킨 거예요. 설득시킨 겁니다. 그의 믿음은 좋은 의미에서 전염성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믿음이기도 했거니와 전염성이 있는 믿음이었다. Infectious faith. 그러니까 나쁜 걸 전염시키는 게 아니죠. 감기나 질병이나 이런 걸 전염시킨 게 아니라 좋은 걸 전염시켰어요. 믿음을 전염시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전염성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기업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좋고 성령 받은 것이 좋다면 혼자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꾸 전염을 시켜야지, 전염. 저는 어디 가서 냉면 한 그릇 먹어도 이 냉면집이 맛있다 그러면 그 집 선전부장이에요. 다니면서 그 냉면집 맛있다라. 또 어디 가서 칼국수가 맛있다 그러면 그 집 칼국수 먹어봐라. 광고부장이에요. 알아주지도 않는 광고부장입니다. 왜? 내가 맛있게 느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전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믿음, 이 놀라운 믿음을 전염시키지 않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2차 전도대회니까 믿음을 전염시켜서 한 사람은 전염시켜갖고 데리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아주 현찮으시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전염을 시켜야 돼요. 직장에서도 전염시키고 옆에서 하는 이웃에게도 전염시키고. 느헤미야의 믿음은 전염성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상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상을 공유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것입니다. 100여 년 동안이나 성벽 건축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상을 공유하기 시작을 했고 이 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므로 그들은 자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고 선한 일을 행하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부흥되는 교회 목사는 전염성 있는 사람입니다. 전염성. 또 사업가도 성공하는 사업가는 자신의 이상을 직원들과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들과 이상을 공유할 때에 그때의 가정의 일체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도 아래 사람들과 이상을 공유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 할 때에 공유된 이상이 있을 때에 사회가 강해지고 능력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동기부여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 요소는 6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그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을. 17절에 보면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의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도다.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된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눈으로 확인했고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팩트다 이거예요. 이것은 진실이요 사실이요 거짓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은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선동이라 하고 포퓰리즘이라 합니다. 사람을 선동하고 포퓰리스트가 되게 되면 그 결과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당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사실을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나중에 누가 뭐 감사가 나와도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잡아갈 일이 없다 이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도 남에게 주워들은 전문 증거 가지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7명이 앉아서 말하면 여기서 아하면 나중에는 거가 됩니다. 말이 옮기다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판에서 재판할 때도 전문 증거, 소문으로 들은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귀로 직접 듣지 않은 것은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말이 전해지면서 첨가되기도 하고 거짓이 가미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사실을 확인하고 알고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켰어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의 당한 곤경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당한 공경, 나는 공경을 당하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만 공경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공경당하는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자 했습니다. 뒤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자 한 것이에요. 나 혼자 할 테니까 봐라 이런 말도 아니고, 또 너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를 비난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자, 이렇게 동역자 정신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이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결재가 난 일이다,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인도해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증거가 확실하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어요. 목표는 뭔가 하면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 이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려면 개인적으로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까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목표가 있어야 박사가 되지, 목표가 없이 어떻게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올해는 내가 매출 실적을 2천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목표가 있어야 노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가정적으로도 앞으로 5년 뒤에는 아파트를 사자,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아파트 살려고 돈도 모으고 노력도 하고 잡도 하나 뛰다가 투잡 뛰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분명하고 단순한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무 목표도 없는 사람은 그저 비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 다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 해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해도 내가 한 달 동안은 하루에 2시간씩은 걷겠다, 이렇게 목표를 딱 세우면 그걸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가 예배당 가서 하루에 3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딱 가가지고 시계 딱 맞춰놓고 2시면 5시까지 하는 거예요.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그래도 5시까지는 채우는 겁니다. 왜? 3시간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하다가, 기어서 기도하다가, 누워서 기도하다가, 굴러서 기도하다가 하여간 3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일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저 교육관 부지에다가 1500평 강남에 저렇게 빈 땅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요 축복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저기다가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겁니다. 기도와 헌금 2가지를 할 거예요. 해서 몇 년 안에 얼마를 모금하고 몇 년 안에 얼마를 모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금을 하면서 헌금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사탄의 역사는 물러가고 헌금을 해야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일어나 성전을 세우자. 자,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 이것이 느헤미야가 제시한 목표였습니다. 6째로 그는 가장 최고의 가치에 호소를 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17절 후반에 보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백성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방 원수들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백성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도다.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성벽이 무너져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성벽을 건설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최고 고상한 가치에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아하, 이것은 참 고상한 가치요, 아하, 이것은 분명한 목표요,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느헤미야가 함께 일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목표다. 이렇게 확신이 오니까 백성들은 다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고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부정적입니다. 신문 봐요. 긍정적인 얘기 하나 없지. 누가 뭐 떼어먹었다, 누가 뭐 잘못했다, 누가 감옥 갔다, 누가 죽었다, 맨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네거티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긍정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포지티브한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들이 다 비운의 선지자들이야. Prophets of doom. 안 됩니다,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걸요, 맨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합시다, 이런 사람이 적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정탐군 가운데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들은 우리 밥이라 가서 먹자 이랬고, 나머지는 우리는 그들 거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으니 가서 믿깁니다. 비련의 선지자가 됐다 이거예요. 믿음의 선지자는 2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말에도 약간의 일리는 있습니다. 한 2%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부정적인 예언의 98%는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비판의 98%는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겁니다. 무시하자, 무시하자, 무시하자. 뭘 무시해요? 예?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이런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하자, 무시하자, 무시하자. 98%는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2%는 그래도 거기도 뭐 들을 말은 있다는 겁니다. 있어도 2%. 98%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하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성벽 건축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전염시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는 사람하고 놀지 말아요. 그러니까 된다는 사람하고 놀아야 돼요. 뭐든지 된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보면 다 된다는 사람이지, 안 된다는 사람은 그건 뭐 애시당초 안 된다 생각하니까 뭘 해도 안 됩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죽어도 부흥 못 시킵니다. 그러나 부흥 된다고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냥 믿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 믿습니다 이러면 돼요. 믿습니다 이래야지. 시작.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가정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향후 50년 잘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을 주목해서 축복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 씨가 대통령하든 조 씨가 대통령하든 뭐 이 씨가 대통령하든 피 씨가 대통령하든 나라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피가 중에도 한번 대통령 좀 나와봤어요. 아주 소원이 없겠네요. 피가 천방지축 마걸피. 근데 피가 중에도 대통령 한번 나와봤으면 아주 소원이. 그런데요, 피가가 하거나 문가가 하거나 박가가 하거나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한참 번영할 때는 왜 그랬냐면 유럽에 복음이 전파될 때예요. 미국이 한참 잘 살 때 왜 그랬냐면 미국이 선교할 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점차 쇠하기 시작해요. 왜? 그 나라가 선교의 열정이 시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항상 서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면 알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신경도 안 썼어요. 중국을 선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 대한민국 먼저 해야 되느니라. 중국에서 막 핍박이 일어나고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가니까 선교사들이 쫓겨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할 수 없이 중국에 못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뭐 음알무지로 선교를 한 게 그만 빈치히터가 나와가지고 놀던 후보 선수가 홈런을 쳐버린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막 부흥되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향후 50년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잘 될 나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잘 될 나라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를 막 경제적으로 축복하시고 막 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축복하셔서 중국을 선교하는 거예요. 중국, 인도. 이래가지고 중국, 인도를 거쳐 회교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 예언의 은사 안 받아도요, 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은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향후 50년은 강남 불패요, 강남중앙교회 불패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는 불패다. 불패.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느헤미야는 반대를 이겨내는 단호한 결단을 갖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사단이 막 공격해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Determined faith, 단호한 결심이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성벽을 건축하자 하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름도 이상, 도비야, 밤에 도둑질하는 그런 이름 같아. 도비야, 게셈,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에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공격이 왔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반대자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귀의 사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요. 이 산발랏은 북쪽 사람이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동쪽 사람이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남쪽 사람이에요. 그 서쪽 사람은 왜 없냐? 서쪽은 지중해 바다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살아서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원수가 벌떼처럼 달려들어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키고 좌절시키고 하나님 백성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실패감을 갖게 하고 좌절감을 갖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가정을 막 회파하려고 그래요.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싸움 일어나게 하고 부부 싸움에 싸움 일어나가지고 그냥 싸워가지고 망하게 만들려고 해요. 싸워도요 그걸 알라 이거예요. 아하, 우리가 지금 이거 마귀 사주를 받고 있구나. 그걸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는 잠시 휴전을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부부를 해치고 가정을 해치는 사탄아 물러가라. 잠시 부부가 휴전하고 명령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기업도 왠지 자꾸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하고 하면 성도의 기업을 망하게 하는 건 사탄이니까 잠시 장사 중지하고 온 직원들 다 모여가지고 합청을 해봐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회사를 망치려는 사탄아 물러가라. 조그맣게 하지 마요. 그러면 자신 없는 줄 알고 마귀가 틈타니까는 큰 소리를 하라 이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큰 소리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해보세요. 시작. 아멘. 그냥 아무 별일 없어도 가끔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숨어있던 놈이 아이고 저게 나 숨어있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소리를 지르나, 내 참 더러워서 이 집에 못 있겠다 이래가지고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대적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대적해야 돼요. 기업을 망치려, 가정을 망치려, 교회를 망치려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그러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느헤미야가요 이 원수들이 몰려와서 공격을 하니까 대답이 분명합니다. 20절 너무 중요하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야 산발랏 도비야 게셈아, 너희는 예루살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You have nothing to do with Jerusalem. 넌 예루살렘과 아무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고 뭐 기업도 없고 하는데 왜 참견이냐 너희가 왜 참견이냐 예루살렘에. 너희 마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래 왜 참견이냐. 그리고 우리는 확신컨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다. 성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졸다가 딴 거 다 까먹었어도요 요 말씀만 하나 기억하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이라는 말의 석세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케 하시리니.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성공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성공케 해주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내 개인의 인생도 성공케 하고, 내 가정도 성공케 하고, 내 신앙도 성공케 하고, 내 사업도 성공케 한다.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어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세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적인 믿음, 전염성 있는 믿음, 그리고 단호한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끄럽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해보시죠. 같이. 나는 망할 수 없다. 아유, 내가 지금 회사 망해서 죽겠는데 뭘 망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안 망해요. 우린 망해도 안 망합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약해도 망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도 망하지 않아요. 내가 죄가 많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죄가 많으면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닭가 잡수셨어도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성공케 하신다. 이 한마디 말씀을 탁 붙드시고 영혼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하고 신앙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요. 왼손은 가방 꼭 주시고 오른손 드시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성공케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성공케 하소서. 우리의 가정도 성공케 하시고 우리의 사업도 성공케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성공케 하시고 우리의 나라도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은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좌절을 물리치고 낙심을 물리치고 허물을 물리치고 하늘의 하나님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